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구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리를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실험을 좀 했어요. 조건을 몇 가지 줬어요. 이런 조건으로 둘이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조건에 맞도록 자기를 먼저 이렇게 상대방에게 소개해 보라고. 그래서 이쪽 그룹에는 이런 조건, 저쪽 그룹에는 저런 조건, 각각의 조건을 다 주고 서로 그 조건에 맞게 자기를 상대방에게 서로 소개하십시오. 그래서 5분간 서로 소개해 봐라. 그러고는 이제 허락하에 합의하에 이 촬영을 했어요. 서로 대화하는 것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서로 이제 자기를 이제 열심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막 소개를 이제 서로 쌍방간에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약속된 10분이 지났습니다. 다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그 녹화한 그 10분간의 그 촬영 영상을 다시 보여줬답니다. 당사자들에게. 당신들이 10분간 주고받은 대화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한번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고는 쭉 보여줬답니다. 그리고는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자신을 소개한 것이 있다면 한번 세하려 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물어보지 않고 개수만, 몇 개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를 얘기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근데 그 10분 동안 엄밀하게 말하면 5분이죠. 내가 5분, 상대방이 5분. 그 5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데 많게는 2.3개, 적게는 0.9개의 거짓말을 자기가 하고 있더랍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하고 있더랍니다. 간혹 허풍을 좀 떨 수는 있겠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했어. 그래서 제일 잘했던 게 한 2등, 3등, 사실은 한 20등인데 알턱이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내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세보니까 많게는 2.3개, 적게는 0.9개의 거짓말을 5분 동안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참가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참가자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평소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어떤 조건 하에 한 5분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니까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 거짓말들을 막 늘어놓았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부터 또 어떤 의도를 가진 심각한 거짓말까지 인간은 나도 모르게 고의든 실수든 이 거짓말로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재밌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인간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계속 한마디씩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한번 가만 돌이켜 보시면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내 몸에 배어서. 근데
이 녹화를 해놓고 내가 한 말을 녹음을 해놓고 다시 본다 그러면 참 내가 거짓말 참 많이 했구나. 요즘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 통화한 걸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 말 중에 혹시 사실이 아닌 말을, 또 내가 정확하지 않은 말을 마치 정확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한 건 없나? 혼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이 거짓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순진한 말씀, 그게 뭐예요? 오늘 9계명입니다. 너무 순진하신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너무나 순수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0절, 우리 9계명을 한번 볼까요?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신명기 5장 20절이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요거 말고 그 앞에 하나 더 없나요? 예, 그 앞에. 요게 지금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조금 더 제가 직역을 해서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보신 신명기 5장 20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앞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거짓 증거, 즉 말,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읽혀졌다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거짓 증인으로 말하지 마라. 즉 사람, 그 존재,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인 되지 말라. 이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는가? 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하셨는가? 이유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소한 거짓말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들이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 태평양을 넘어서 이쪽에서는 허리케인이 분다 이런 건데 그냥 내가 그냥 무심코 툭 하고 던진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내가 죽였네, 나도 죽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온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여튼 죽여버리고 싶든지 죽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나에 대한 거짓 말들을 듣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증인, 거짓 증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절을 한번 다시 이제 보실까요? 그 앞에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안 나오는데 이따가 우리 이광호 목사님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자막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냥 허공에다 대고 거짓 증거가 아니고 대상이 있어요. 대상. 누구에 대한 대상입니까? 이웃에 대한 대상. 대상은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말, 그것도 거짓말. 그러면 우리말은 좀 대하여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조금 아쉬워서
이제 보여주세요. 이게 좀 정확한 번역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모함하는,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 거짓 증거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은 즉 이웃을 모함하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모르겠다, 그냥 던져보고 보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 모함이었다. 그래서 이웃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시켰거나 그 사람의 정신을 말살시켰거나 그 사람의 때로는 생업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 네티즌들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댓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달지 마세요. 칭찬하는 댓글은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칭찬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칭찬하고 싶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댓글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가게가 완전히 폐업이 돼요. 안 나왔던 벌레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서 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럼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 사람의 가게뿐 아니라 그 가정 자체를, 거기에 딸린 식구들 자체까지 생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 벌레가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다 공개를 해야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양심으로서 이게 불러올 파장이 있잖아요. 야,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이게 하나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진실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진실인가요? 그런 진실이 아니잖아요. 벌레 하나 여러분 그냥 쓱 치워놓고 드시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전화해서 그냥 얘기해서 그것만 바꾸든지 환불을 받든지 그 정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받든지. 근데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이런 사람은 장사를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건 과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신앙에 맡기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에도 맞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대로 죽이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요즘 가끔 TV에서 우리 국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졌던데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법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이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대정부를 향한 질의를 막 퍼붓잖아요. 공무원들 이만큼 서류 준비하고 밤샘 작업하실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증인들을 소환을 하잖아요. 누구누구 증인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합니까? 증인 선서를 시키잖아요. 왜 선서를 시킵니까? 내가 잘못된 말 한마디를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러올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내가 신중하게 잘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나봇이 죽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왜 죽었습니까? 거짓 증인들 때문에 죽었어요. 거짓 증인들의 그 말 때문에 나봇은 죽어요. 그들은 자신이 직접 듣지도 않은 말, 자신이 직접 나봇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 내가 모를까, 그 직접 듣지도 않은 말을, 여러분 어떤 말이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딱 두 마디예요. 근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녀가, 이 악한 여자가
하나님이 이세벨을 어떻게 죽이시는지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끔찍하게 죽이시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그들의 입에 넣어준 그 거짓말을 그들은 앵무새처럼 가서 그냥 얘기했어요. 그 거짓 증언 때문에 나봇은 그저 자기의 땅덩어리, 포도원 조금 뺏긴 정도가 아니에요. 나봇은 그 거짓 증인들 때문에 포도원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거짓 증언들 그냥 이세벨에게 돈 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그냥 이런 말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부르거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 두 마디만 하고 나가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나봇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알았다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죠. 나봇이 누군지 알고 같은 동네 사람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같은 동네 사람이면 더 나쁜 죄임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이웃을 모함하는 이 거짓말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면서 악을 제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딱 보면 알 겁니다. 이 19장 19절 다음에 나오는 21절 그대로 행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저 형제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렇게 거짓을 꾸몄다면 그게 드러나거든.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해라. 눈을 빼내려고 했다면, 이를 뽑으려고 했다면, 손을 자르려고 했다면, 발을 끊으려고 했다면 그대로, 그 의도한 그대로 그에게 해줘라. 이게 여러분 함무라비라는 그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 아시나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거짓말, 인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분 동안 많게는 2.3개, 적게는 0.9개, 8분마다 거짓말하고 이런 통계들 다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리 진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거짓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의 원흉이 누굽니까? 최초의 거짓말, 사탄이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모함합니다. 맞죠?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을 완전 나쁜 하나님으로 모함시켜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냐? 그리고는 그 결과 사탄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뭘 원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원했던 것이죠. 그 간격을 떼놓기 위해서. 결국 사탄은 성공하죠. 그리고 인간은 쫓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정말 이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싫어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싫다는데 왜 자꾸 합니까?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정말 싫다. 나 이거 너무너무 싫다. 그게 6, 7개를 얘기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놀랍게 그 중에 3가지가 여러분 다 거짓말과 관련된, 절반 정도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8분마다 거짓말하고 10분마다 거짓말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 꼴보기 싫은 우리 인간을 지금 예수의 보혈로 지금 그 진노를 덮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3가지만 보여드리면, 첫 번째 17절에 거짓된 혀, 그 다음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이죠.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아까 우리 신명기 5장 20절 오늘 구계명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짓말하는 자. 이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탄이 처음 했던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뒤바꿔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이간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과 관련돼 있어요. 거짓 혀, 거짓 말, 이간하는 말. 여러분 절대로 참말로는 이간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 장로님, 이런 말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반드시 이간질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 그 안에 있더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간질이 돼요.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이 풍랑을 일으켜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중에 혹시 어릴 때 부모로서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심장에 박혀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아들, 딸, 혹시 아빠가 어릴 때 너한테 했던 말 중에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 아픈 말이 있냐? 여러분 그냥 내가 무심코 던진 그것이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빈말이든 너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말이든 뭐 좌우간 어떤 말이 됐든 그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여러분 이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의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증언 선서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재판을 받아도 무죄로 나오고 유죄로 나와도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참말한 사람만 바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보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여러분 어른들 책임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를 하면 좋은데,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사탄이 끝내 못하게 막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라. 너 이거 여기서 사실을 얘기하면 네 인생이 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로, 사탄은 온통 우리 사회를 또 우리 모두를 거짓으로 둘러치게 만드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전략이고 결국 사탄은 그것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이런 말이에요. 왜 너희가 마귀 새끼인 줄 아느냐? 여러분 마귀가 정말 나와서 마귀 새끼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모습을, 마귀가 원하는 모습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대로 살인하고 거짓 꾸미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죽였는지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 그냥 참된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온 공회라는 건 지금의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한마디로 국회가,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다 동원이 돼서 예수 하나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파면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파면을 당한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 미국 사회는 거짓말에 아주 민감한 사회잖아요. 오히려 스캔들은 용서돼도 거짓말은 용서가 되지 않는, 우리는 거꾸로죠. 스캔들은 용서가 되지 않아도 거짓말은 너무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런 사회.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가정의 신뢰가 깨지고,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부모 자녀 간의 신뢰가 깨지게 만들고, 도대체 엄마를 믿을 수가 없게 만들고, 자식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의 말은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데 믿을 수 없게끔 계속 거짓말로 일관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사회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데 혹시 누군가와 연관돼서 오해를 받을 말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이 사람, 그 사람이 받을 혹시 타격은 없는가, 내 본의와 다르게 저 사람에게 모함이 되거나 저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오늘 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모함하여, 이웃에 대하여 모함하여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인이 되고 있는 그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매 순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말하고 혹시 말한 다음에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말한 다음에라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내가 아까 한 말은 내가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잊어달라고, 죄송하다고, 내가 괜한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이 한 단계 옮기면 또 다른 말이 만들어지고, 또 단계 옮기면 또 다른 말이 결국 여러분 당사자에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보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결국 나한테 다 들어오는 것이죠. 아마 제가 했던 말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했던 말도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반응하시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가 전해준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을 해볼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내가 긴급하게 막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는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냥 좀 묵혀두고, 때로는 그냥 무덤까지 가주고, 못 들은 척 해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 왜 놨습니까? 생각하라고. 아담과 하와야, 생각해라. 어느 나무를 먹을 수 있고 어느 나무를 먹을 수 없는지를 생각하라고. 마음껏 다 먹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보면서 신나게 먹다가도 맞아,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생각을 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인지 참말인지, 혹시 참말이라도 이것이 불러일으켜 올 큰 파장들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이 온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나비 효과처럼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모든 인류가 다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그들이 설마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이거 따먹으면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인류가 다 사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라는 말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말인데 이 말은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와 연관된 말입니까? 이웃과 더불어니까 이웃과 관련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또 우리 신앙 공동체,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전체의 공동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세상은 거짓을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뭘 선택할지를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거짓을 선택하지 말고 참된 것을 선택하라. 그것이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거짓은 없는가? 사실이 아닌 것은 없는가? 혹시 거짓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도 이 말이 가져올 그런 영향력은 또 없는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여 우리 앞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생각하시고, 참된 나무와 거짓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사람을 죽이는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